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시편 15편을 바로 살펴보고자 하면 이 시편 1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15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편 기자가 제사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표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데서 그치는 것, 옳은 것을 그저 알아가는 지식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옳은 것을 실제 삶 속에서도 행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 아니라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2절에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보다 행동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말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혀를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보다 세우는 말을 사용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이어나가는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차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함께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과 힘과 기준을, 그런 힘과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자기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자를 금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형편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당시 배경을 이 다윗이 살아가던 배경 속에서 표현한 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뇌물을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한 관계, 흔들리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경건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본문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약속과 관계,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까지도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예배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자라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웃을 살리고 있는지,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힘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동일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 때도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